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영리하여서 14살 때 에딘버리 대학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고 29살에 에딘버러 대학교의 산부인과 교수가 됩니다. 그는 수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할 때 환자의 수족을 결박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술환자들이 다 겪게 되는 공포심과 이 고통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2장 21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이 갈빗대를 취하셨듯이 환자를 정말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수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마취제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 1847년 이 마취제가 공개가 됩니다. 사실은 16년 전에 이미 발견했지만 모두가 이게 두려워서 아무도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슨은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이 됩니다.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코에 갖다 대고 긴 숨을 들어 마시게 됐죠. 잠시 후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행설수설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깊은 잠에 빠졌지만 몇 시간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깨어나 그 약의 효용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1853년에 이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마취제를 이용해서 이 고통 없이 순산을 하게 합니다. 이로써 마취법을 공인을 받게 되고 이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 처음으로 경의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강의 시간에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심프슨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발견 중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했던 제자는 그의 이러한 대답에 깜짝 놀라게 되죠. 아마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 할 줄 알았는데 이 심프슨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 이걸 내가 알게 된 거, 이게 가장 큰 발견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었습니다. 이 심슨은 전도에도 아주 열심히였는데 직접 소책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간증을 할 때마다 나의 위대한 발견은 내가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프슨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이름의 뜻은 침략자라는 뜻인데 아볼로는 그의 이름 그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복음으로 마귀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 침략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북부 지방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는 도서가 약 40만 권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 이 40만 권이면 사실 그 당시 세계에 있었던 존재했던
사실 거의 모든 책을 보관하고 있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기독교와도 아주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주전 280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 그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이죠. 이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성경이 또 다른 나라 언어로도 번역되는 아주 중요한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72명이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곳에 많이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번창할 때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유대인일 정도로 그것은 유대인이 참 많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부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 연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인 중 최고의 철학자라는 필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이곳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것이죠. 학식의 도시고 정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그는 학문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26절을 보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부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듣고 그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24절을 보면 에베소를 방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언변에 능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박사죠.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을까 우리는 사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잘 알고 구약에 능통한 자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죠. 25절을 보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한 부분만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보면 시인은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등이나 빛은 밝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등이 필요하고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동시에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이 매우 어둡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등이나 빛은 어두울 때 쓰는 것이죠. 한낮에 대낮에 환한 불빛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등도 필요가 없죠. 한낮에 등을 들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즉 어두울 때, 캄캄할 때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이죠. 시는 빛과 어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둠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돈과 혼란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인생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이 빛이 되고 등이 될 만한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혼돈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리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보고 성경을 날마다 보는데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소설을 읽는 것과 그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늘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의 들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 자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콩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이 자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전해야 사실 내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다른 이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성경을 잘 아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 면장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과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면장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주님의 명령과 같이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고 전한다는 거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사실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성경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또 늘 성경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드라마나 영화, 가요에 대해서는 사실 좀 몰라도 됩니다. 좀 몰라도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면 사실 이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단이 생겼다가도 사실 동조하는 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소멸해 버리는데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동조한 자들이 생기다 보니 이단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실 안 믿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믿는 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말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가 된다면 사실 이단이 오더라도 여러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능통했다는 아볼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40년 평생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어봤는데 모른다면,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겠다, 나는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사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정말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뿐인 인생,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 사는 건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될 인생인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보다 정말 무언가에 내가 하나 좀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내 삶을 한번 걸고 거기에 한번 내 목숨까지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이 아가야는 마게도니아 남부지방으로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린도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일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중이기에 사실 고린도 교회를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나는 심었고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누굽니까?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자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정말 다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 아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눌러버린 것이죠. 말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눌러버리는 그런 일을 아볼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교회와 성도의 변증자가 되어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낸 것이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 얼마나 큰 유익을 준 사람입니까? 어느 단체나 사회를 보면 유익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그리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하는 곳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게 되고 이익이 생기게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익의 관점에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섬기기 위해 오셨죠. 주님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에 이익으로 따진다면 주님은 0, 우리는 사실 100%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죠. 그냥 오셨다가 승천하셨으면 좋을 텐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에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유익되는 게 없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025년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재물 포항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는 교회 개척을 넘어 교육, 의료 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를 꿈꾸며 그들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신학교, 연세대학, 배제학당을 세우게 되죠. 그 뒤를 이어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유익을 끼치자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출생한 루비라엘 캔드릭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는 1905년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2년을 기다렸다가 그는 조선 땅으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녀는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여 급성 맹장에 걸리고 열병에 신음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주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모두 다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이 땅에 오신 온 선교사처럼 그리고 오늘 아볼로처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오늘 아볼로와 같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내 것은 좀 내려놓더라도 다른 이의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 그 모습이 우리가 삶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반대되게
그들과 모습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들이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약 2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은 사실 사도 바울이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모두 두렵고 어렵고 그런 힘든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 버가에 이르자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리죠. 사실 왜 갔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힘이 들어서 가버렸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마가 요한, 이 전도 여행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 그때는 이 전도하는 게 힘들고 도적의 위험도 있고 어려워서 떠나갔지만 그도 그 후에 연단을 받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유익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가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에 유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가 주님께 교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볼로가 많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듯이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는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을 보아 아마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구약의 메시아가 언젠가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확신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사실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며 자세히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26절에 말하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복음에 대한 것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이 베자 캠브리지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진보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보는 다 사라졌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 진보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죠. 사본, 진본을 기록한 사본, 그 사본을 다시 또 기록한 사본, 사본의 사본으로 성경의 사본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베자 캠브리지라는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은 4세기 한 5세기 정도에 기록된 사본인데 고대 사본들 가운데 가치 있는 사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본입니다. 이 베자 사본을 보면 아볼로가 머물던 이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우리와 함께 고린도로 함께 가자라고 부탁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이미 사역자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그들과 함께 아마 고린도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7절의 기록대로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천장에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성도들의 큰 유익을 끼치게 되죠. 후에 사도 바울도 그의 아볼로의 사역을 크게 칭찬하는데
그 칭찬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식물은 물이 있어야 자랍니다. 물이 있어야 자란 것이죠. 아볼로는 복음과 말씀으로 물을 주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 좀 합니다. 대강교회 부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10년인데요. 올해 12월이 되면 이제 만으로 10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사실 저는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는 10년 동안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물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5층 옥상에 가면은 제가 상추를 좀 심어놨는데 이 상추는 매일 물을 줘야 돼요.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지금은 좀 괜찮죠. 날씨가 그렇게 안 더우니까. 한여름에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이 상추들이 다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좀 살아나기도 하는데 식물은 물을 반드시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요즘 부쩍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10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사실 정말 거침없이 정말 쉼 없이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10년을 되돌아보니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부족한 것도 많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사실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교만하면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못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저도 다시 한번 10년을 좀 더 힘차게 좀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강교회 5대의 비전을 세운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나태해져 있다면 10년 동안 좀 더 열심히 좀 달려야겠다. 10년 후면 제가 이제 60이 넘는 나이가 될 텐데 그때가 좀 더 한 번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 사실 그런 목표들을 세운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표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귀한 일을 그는 감당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데는 사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실 둘이 하는 것, 둘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사실 여럿이 하다 보면은 마음도 맞지 않고 사실 다툼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하지만 함께 하니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세상 일도 사실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그리고 동역자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협력하여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을 하고 함께 도왔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협력으로 대강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협력과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을 잘하고 구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또 성장시키는 탁월한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며 또 다른 사람들의 협력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